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요셉이 애굽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그게 우리가 답이 나야 돼요. 요셉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이 열심히 해서 뭔가 성실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양우리에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정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히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재앙막을 자로 부르셨구나.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이 뭐냐?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사라지는 유한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영원하구나. 사탄, 귀신, 악령, 천사 이런 모든 영적 세계의 비밀. 그러면 인간은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답을 얻어야 되는구나.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나와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어느 날 영적 문제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재앙 속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얻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답을 얻는 비밀이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어디냐? 아니 저주가 왜 오느냐? 이 답도 모르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특별히 엘리트일수록 그런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뭔가 도달해서 보니까 이 자기 뜻대로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오늘 그 주보에 나온 대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무한한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힘 가지고 뭔가 창작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걸 접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자기의 중독 증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현장 가보면 알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불건전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전부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대로 또 지키질 못하니까 어디에 빠지냐면 이 구제와 봉사 속에 빠져 있어요. 또 이 사단의 존재라든지 실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영적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해 보려고 이 도덕과 윤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 구원에 대한 비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이 안 되면은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쪽으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 놓고 나는 안 된다 그래. 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근본을 모르면은 다른 것 가지고 계속 인생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과연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냐? 몇 가지 질문해 보면 알죠?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을 때 하고 실패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걸 보면은 내가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막 응답받을 때는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실패가 오고 문제가 닥쳐올 때는 또 낙심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은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묶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잡으면은 자꾸만 현실 속에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재앙막을자로 부르셨구나. 교회 재앙, 또 시대 재앙, 완전히 재앙의 홍수 물결이요 계속 밀려 들어와요.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무기력증이 빠지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서 왜 이 복음 듣게 하시고 왜 현장 살리라고 하는지 이 답을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그 막 세상 속에 사는 그 축제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 육신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고 얼마나 기쁩니까? 또 내가 뭔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또 바쁩니까? 근데 그때는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네. 그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줄 모르고 육신 속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나를 다 왕따 시키는구나. 그래서 왕은 따로 노는 것이다. 준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 때는요 뭔가 힘나는 것 같아. 왜? 분위기가 그래요. 막 북적북적하고. 근데 혼자 남을 때는 이상한 외로움이 밀려 들어오죠. 나는 왜 안 될까? 낙심하기도 하죠.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냐? 나는 트러블 메이커냐? 이게 중요하죠. 나는 어느 곳에 가는지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모든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피스메이커냐?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판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계속 분리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떤 증거냐 이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은 나는 과연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여론이나 그런 집단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무모해서 열정탐꾼의 말에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세상 생각 기준이라 논리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영혼의 답을 얻어버리면은 흔들리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미 저주재앙 사단 지옥 권세는 꺾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그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걸 바로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우린 기도는 내 목적, 동기를, 야망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오늘 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만 2년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만 2년 횟수로는 3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지금 27세 정도의 감옥에 들어가서 30세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는 뭐예요? 지금 공무원의 정년기가 30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이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라 만 2년 후에 여기에 시대 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바로왕을 강팍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목장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응답이라.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다. 뭐 하면 돼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다. 누리시면 돼요. 환경이나 안 되는 이런 모든 여건 속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가 뭐 했어요? 1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거기 희한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 사건을 움직이시는데7 암소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바짝 마른 이 암소 7마리 또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죠. 이상하다. 또 조금 있다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7 이삭이 있는데 충실한 이삭을 마른 이삭이 또 잡아먹는 거죠. 신기한 꿈도 다 있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아무리 모여서 연구해봐도 꿈을 이야기해줘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사건 통해서라도 지금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환경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복음의 답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누구를 불러 올리느냐. 거기 보니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게 드디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부 다 나라의 녹을 먹고 이렇게 왕 밑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전부 다 가짜들 아니냐. 아마 죽일 그런 위험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내 죄를 기억하는데 2년 전에 그 옥에서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 직장에 있던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사로 있던 분이 그만 사표를 두고 그만뒀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갔는가 뭐 찾게 됐고요. 근데 어느 날 저 미국의 휴스턴 가보니까 거기에 목사가 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는 좁구나. 예? 여러분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이게 그냥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보디발 집을 나올 수 있는 기회요, 그곳에서 앞으로 정치 입문할 수 있는 축복 누리는 현장이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오늘을 성공시키지 못하죠. 늘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됐고, 전부 다 이런 부모를 어쩌다가 만나게 되고, 전부 다 어쩌다가 우린 전부 다 환경 속에 묶여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이 영적인 사실들이 현장에 사실화되질 못하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되어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무관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의 그런 고백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지금도 증거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사람까지도 움직이신다. 예? 사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디어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우리가 꿈쟁이 요셉이라고 그러지만은 15절, 16절.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어준다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쟁이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꿈쟁이라고 그랬고, 형들도 나를 칭찬했고, 내가 저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렇게 착착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백하기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늘 이 완전 체질이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대에서도 그러잖아요. 형들 앞에서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이 바로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바로왕이 그 나라의 신들도 많을 텐데 감히 그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보통 응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삶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현장 가서 오늘 내가 왜 이곳에 왔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보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당신 만나라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당신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를 당신 앞에 가라고 해서 내가 오게 됐다. 자, 25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바로가 꿈 얘기를 했더니 즉시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 말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앞에서요, 여러분 틀린 말도 확실하게 해버리면요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두 번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알아서 해라 당신.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면 33절로 36절에 보니까 여기에 해답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죠.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풍년과 흉년이 7년간 계속될 것인데 이 곡물을 5분의 1 풍년 때에 저장을 했다가 흉년 때에 꺼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해라. 확실한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맞는 그런 관원장을 세워라. 그럼 누구 세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은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분명히 답을 주었죠. 여기에 감독관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러죠. 완벽한 답을 줬는데 그것도 5분의 1을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오늘 현장 가보면은 이런 답을 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이 저주, 고통,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잘 모르겠다.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운명을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아니에요. 자기들이 잡혔는지도 모르고 운세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현장 속에 살아갈 비밀, 영원히 승리할 비밀, 축복받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요. 예수 믿는데. 아니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고 나는 왜 예수 잘 믿고 헌신 많이 했고 교회도 지었는데 왜 안 되냐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뭘 몰라요? 구원의 비밀. 구원. 다 끝난 거다.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운명,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기도응답 받아서 증인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내 삶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답. 아, 구원받은 것은 다 끝난 것이구나. 이걸 지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요셉처럼 이런 지속되는 응답을 받으려 가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냥 말씀이 아니죠. 이 복음의 말씀. 이 사람 몸에도요,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 돼. 에? 절단해야 돼. 당뇨 걸린 사람들 이런 거 보니까요, 무섭더라고. 어휴, 막 발을 절단하고 안 되니까 다리까지 전부, 발에서 다리까지 막 절단하고 그러더라고. 피가 안 통해도 그래. 피가 안 통해도. 이 흐름을 봐야 돼. 흐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돈 벌 사람들은 흐름을 잘 보거든요. 아, 지금 경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홍수가 내려도요, 이제 홍수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대비가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면 그걸 잘 봐야지. 우리는 걱정 없어. 그냥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사고 당하는 거지.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가지고 승리했어요. 시대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루터 시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듯이 이 집중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바뀌지니까. 꼭 40이라는 날짜만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의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가 지금 이걸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흐름 속에 들어가요. 흐름 속에. 예? 옛날 거 붙잡지 말고요, 지금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속에 올라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지극히 선한 것. 모든 판단 선택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 요셉의 생각을 봐봐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갈 때 지하 감옥인지 모르겠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잖아요. 당신 나가걸랑 나를 기억해서 내보내달라. 야, 이게 노예 생활 속에 또 거기에다가 이 감옥에 갇히니까 17세에 붙잡혀 와가지고 10년 정도 노예 생활 속에 또 3년 이 감옥 생활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언약,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거, 어쩌다가 내가 형한테 고자질을 많이 해서 노예로 팔려왔지, 옛날이 후회스럽다. 아닙니다. 그건 상식 이하의 것이지. 내가 어떻게든지 빠져 도망가야 된다. 이게 상식선. 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상식 이상. 오늘 여러분의 가는 현장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것은 지금 나와 관계없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나로 하여금 언약 놓치게 만들고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복음의 말씀을. 그렇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서 재앙막을 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통하여 이 직장을, 이 회사를, 이 가문을,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세웠다는데 잠깐만, 나는 우리 수준 가지고 살아요. 우리 수준 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우리 보고 변명하지 말라고 초대교회 상황 보라는 거예요. 전도 안 되냐? 초대교회 상황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으로 둘러싸여 있죠. 예수 말하면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둬버리죠. 거기다 모든 사회 단절됐죠. 전도 안 되냐? 거짓말 하지 마. 배경 없냐? 더 무식한 사람들 모인 데가 초대교회야. 시간 없냐? 초대교회 쳐다봐. 초대교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우리가 이 지속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영적 힘을 어떻게 얻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신문 왔냐? 신문 쳐다보고 오늘 뉴스가 어떻냐? TV 켜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한 절 읽으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제목에 보면은 힘이 들어서 힘든 것이냐,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이냐. 우리는 단어 구별을 잘 해야 되죠. 힘을 얻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라. 오늘도 하나님이신 복음의 성구를 말씀에 가득 담고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내 모든 삶에 완벽한 계획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럼 나는 말씀 속에, 이 속에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이냐? 묵상하시라. 묵상. 명상하는 것은 종교에서 하는 거죠. 종교에서 뭐 합니까?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나만의 정식기도, 깊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미 모든 문제 끝났고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관건은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기도를 누가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똑같이 받았거든요. 구원받았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죠. 말씀만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찾는 무시기도, 또 아침에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정시기도, 저녁에는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그러니까 이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갱신할 것도 나오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돼. 아, 그걸 내가 놓쳤었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내가 인본주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갱신할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한 가지, 오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이 살고
감옥이 살고 아예 총무를 맡겨버려요. 나중에는 애굽과 함께 세계가 사는 역사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시대의 나를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결국은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근본 힘을 얻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비밀 가지고 오늘 내가 살려야 될 대상자, 현장, 그동안에 못 가봤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 앞에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이네, 10년 만이네, 20년 만이네.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하시고 저 멀리 있던 사람도 갔다가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게 만들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역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현장 속에 아무리 외국의 다른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문화의 흐름이 흑암으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이지 내 기준 가지고 전부 다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늘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시고 현장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의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하셨고, 이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